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주일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오실 그 선지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실 그 메시아는 오실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표적은 보지 못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표적을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표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거기서 표적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기적 자체에만 마음을 두고 기적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셨던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표적을 보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병 고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예수 믿는 혹은 사역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70% 80% 이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것은 물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병과 가난에서 건지기 위해서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고자 했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것을 바라고 나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목적,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떡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복받는 것에 있으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일 때 영생을 위하여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영원토록 있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떡은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 다른 떡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떡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 떡을 달라고 하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떡,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2000년 전에 유대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정치부모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수군거립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냐고 수군거립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수군거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구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봤자 기껏 길게 살아 100년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모순과 연약함과 죄투성이로서 우리 몸 하나 잘 건사하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10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고 하나님이 뭐 구원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그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지게 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면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일이 믿음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상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좀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이나 상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수근거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고 성경이 깨달아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믿어서 생명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 얻는 생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얻어서 먹고 얻는 생명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하늘에서부터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실 생명의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먹는 자는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다르게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예수 믿고 얻는 생명은 육신이 죽어도 다시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의 양식은 먹어도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생명의 양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생명은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얻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썩어질 양식은 잠깐 배부르게 하지만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 건강, 이 땅에서의 부, 이 땅의 명예는 언젠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장수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다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병드는 사람이 있고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목적인 것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를 예수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아주 잘못된 방향의 판단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신 목적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예수 믿는데도 병이 들고 불행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그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너희의 목표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잘되고 형통한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실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것도 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어렵게 하는 것도 나를 교만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다인 것처럼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도록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되게 하시든 이 땅에서 못되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고 믿고 그것을 믿어서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잠깐의 형통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형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이 땅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토록 있을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 목적인 것을 알아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힘입어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 5번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도를 깨달아 믿게 하셔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